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원신명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시야 시절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요. 이를 학문적으로 원신명기라고 합니다. 요시야는 이 문서를 바탕으로 신앙과 국가를 개혁해 가다가 일찍 죽었고 그 유지를 이어받은 개혁자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완성한 글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인데 원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26장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의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과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번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보리가 익을 무렵 보리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 그로부터 7주의 시간이 지나 보리와 밀의 수확이 모두 끝난 후에 드리는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와 올리브 같은 모든 농사가 전부 다 끝난 다음
한 해의 농사를 마치면서 드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대개는 초막절을 가장 큰 축제로 여기고 지키지만 신명기 6장, 26장은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아마도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에게는 첫 열매로 드리는 이 예배, 이 감사 예배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지해서 살았던 그에게는 자신의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해야 할,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에 해야 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역사적인 고백이요. 이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추수감사절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얻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조상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방랑하다라는 것은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니던 비루한 사람들의 삶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오베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짐승을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요. 이는 과거 조상들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포로기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원래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강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핵심을 요약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요시야 시절에 발견되어서 개혁의 기초가 되었지만 요시야가 일찍 죽으면서 그 개혁도 흐지부지 되었고 그 개혁가의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완성한 책이기도 합니다. 즉 신명기는 처음 말씀을 전했던 모세나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완성했던 이들이 모두 약속의 땅 바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은 방랑하던 조상들처럼 여전히 땅이 없는 나그네 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신명기 개혁가들 역시 땅과 길을 잃고 헤매던 시절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분이요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방랑하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장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 말씀들에서 읽었죠. 따라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둔 이 열매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 것임을 고백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는 땅도 좀 있고 좀 살만해졌다고 해서 옛일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해야 할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의 중심은 성례전이고 성찬 그것이 이제 예배의 중심이죠. 그리고 개신교의 중심은 말씀의 선포이지만 요시야 시절 개혁되었던 신명기 예배의 중심은 축제입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예배 개혁의 핵심입니다. 당시의 예배는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바친 후에 드린 예물 중에서 일부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형태, 그것이 예배였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예배의 참석 대상에 레위인과 객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예배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을 하는 식사였는데 신명기는 그 예배의 참석 대상에 집에서 일하는 노예와 종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객이란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을 뜻하고 그들은 혈통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신앙도 다른 이들인데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더부살이하면서 대대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잠시라도 그들이 쉬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신명기는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곧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약자들과 함께 하는 예배요. 사회적으로 예속되어 있거나 빈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사하는 예배입니다. 신명기는 거룩한 헌물을 구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배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요. 예배 안에서 모든 사회적 차이와 경제적 차이를 해소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낯선 타인이 아니라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운명으로 엮여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사회적 불의와 차별이 조금씩 해소되어 갈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특히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개혁가들은 예배를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기는커녕 각자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빴습니다. 요시아가 등극하던 그 시대는 아시리아의 봉신국가로서 황제의 뜻에 따라서 왕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시대였고, 그리하여 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기는 그냥 자기 자리 보존하기도 힘든 시대였는데, 보호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은 정체성과 아무도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공동체 의식이 뿌리까지 흔들리던 그런 시절에 요시아는 신명기를 바탕으로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써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개혁과 공동체의 개혁은 하나입니다. 분열된 세상에서 예배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이웃과 연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출발점이 되는 시간인데,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세상을 축제로 변화시켜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26장의 결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요시아의 실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솔로몬 사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뉠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독자적인 성소를 만들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그 베델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때 한 무명의 예언자가 베델을 방문해서 이를 비판합니다.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죠. 그래서 화가 난 여로보암이 당장 그 예언자를 잡으라고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고 손을 뻗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적을 선보였던 예언자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장차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불법적인 성전을 해체할 것이라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 예언이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300년이 지나 정말 그 일이
이어집니다.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났고 그가 베델을 점령한 후에 여로보암의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당시 북왕국의 국력이 대부분 남왕국보다 한 서너 배 이상 강했는데 따라서 남왕국이 일어나서 그럴 가능성이 없었는데 요시아 시절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나아가 요시아는 신명기를 바탕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 핵심은 성소 단일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여러 성소들이 있었는데 지방의 각 성소들은 각자의 전통과 색깔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이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통일성이 없고 심지어 그런 성소들 중에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요시아는 한 하나님, 하나의 성전, 그리고 한 백성이라는 모토 아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단일 성소로 인정하고 신앙과 사상의 통일을 통해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 정세 역시 그런 요시아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해왔던 아시리아가 저물어 가고 바벨론이란 신생 세력과 합축하면서 요시아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의 인도 아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출정한 이집트의 군대를 막다가 전투에서 전사했고 이후 이집트 왕이 세운 허수아비 왕에 의해서 요시아의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신명기 개혁가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시아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 훌륭한 왕을 왜 하나님께서 그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가도록 하셨을까? 이게 이제 그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의미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성전 중에서 단일 성소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 성소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죠. 이것은 비단 성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의 권력이 예루살렘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외되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양국화는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추진했던 한 예배 처소, 한 하나님,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특권계층도 없고 소외계층도 없어야 했는데 기득권에 대한 포기나 이웃에 대한 연대의식이 없었던 요시아 개혁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라는 반대의 결과만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을 개혁해야 하고 신앙의 핵심인 예배의 본질은 바로 통합인데 서로 양보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지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약자들과 연대할 수 있을 때 참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개혁은 요시아 당대에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정리해 두었던 원칙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 귀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교과서로서 역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거룩한 백성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위기일수록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룩한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위기 속에서 땅에 대한 선물의 신학을 정립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 선물에는 다양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법률을 지킬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를 지킬 때 공동체도 땅도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포로기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왜 땅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말씀 안에서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결론적으로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시대는 아이러니의 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진보는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오늘날 왜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진보 정당을 외면하고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보수 정당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그들 안에 있는 좌절감을 쏟아낼 창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멕시코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중국과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장벽을 세우고 무역 전쟁을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할 대상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안과 좌절 속에서 남탓하고 약자들을 희생양 삼는 방식에 동의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소외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체가 될 뿐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위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났고 요시야 역시 이방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신앙은 늘 희망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시선을 하늘에 두고 지나가 버린 낡은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억압과 불의에 투쟁해 왔기 때문이요. 그럴 때 교회는 희망을 찾는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손쉽게 누군가를 탓하고 약자들 비난하고 이렇게 남 탓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갔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좌절과 분열의 시대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요시아가 성전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신명기의 결론으로서 그 시대 개혁의 기초가 되었는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의 우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예배가 이웃과 약자와 연대하는 축제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개혁은 신앙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위기와 좌절 속에서 남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찰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다가오는 미래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좌절과 불안의 시대 속에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